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의 네 번째 강해로 계시록의 첫째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계시록 1장 3절에서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인데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그 시대 교회나 회당에서는 지정된 사람이 예배 시에 말씀을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무학력자가 많던 그 시대였으며 두루마리나 문서를 누구나 가질 수도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낭독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도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읽어 줄 수는 있습니다. 편지나 성경 두루마리가 매우 귀하던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낭독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또렷하게 글을 낭독하는 것은 귀한 재능이었습니다. 또 개인 전도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사람은 그가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빛을 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은 그가 가진 재능 기부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나이 많고 지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잘 전달하는 것은 큰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모팟역 성경에는 큰 소리로 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SNS 등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전달해 주는 것도 똑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계시록을 은밀히 또는 특정인에게만 깨달아 알도록 주신 빛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록을 크게 낭독하고 소리 높여 이 주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하신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시록 연구를 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이의 주장을 검증과 확인 없이 맹신함으로 하늘로서 오는 빛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그릇된 이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듣는 자들과 계시록은 인봉된 책이 아니므로 비록 듣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 앞에서 크게 낭독하고 이를 해설하여 회중들이 알아듣고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 기록에서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3절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 8장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8절로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뜻을 이해하며 그 말씀 그대로 따르는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항상 말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심으로 경청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부주의하고 지나쳐버리므로 중요한 하늘의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며 그 말씀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전한 말과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경배, 그리고 성전에 할례를 하러 갔을 때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에 대하여 한 말 등 자신이 낳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을 마음에 잘 간직해 두었음을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계시록에 나타난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예언들을 연구하여 때의 징조들을 분별하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도 곧 성취될 것을 믿고 인내로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경고나 책망을 달게 받아들여 고치는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킹제임스역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으라. 사탄이 우리에게서 말씀의 가마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성령의 가마에 늘 자신을 맡기는 삶의 방향을 가지도록 권면하십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도란 유다서 1장 1절에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유혹에 대한 방파제가 되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사도들의 시대에 거의 20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성도들이 항상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살도록 하라고 하시는 권면입니다. 특히 로마서 13장 11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오늘날 우리 모두는 때가 심히 가까움을 실제로 느끼는 시대에 사는 성도로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의 빛입니다. 이 빛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여 곧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